빌립보서 제4장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도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오신 당신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날씨가 매우 차갑고 사실 어제 저녁부터 눈이 오고 또 새벽에 눈이 좀 많이 온다라고 예보되는데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길이 많이 미끄럽고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 아니죠. 여러분들 특별히 건강에 좀 유념하시고 이제 이 겨울 되면은 또 몸이 차갑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몸 차감을 잘 살피셔서 좀 따뜻하게 하셔서 건강에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늘 반복하시고 또 늘 열심히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학원에서 배우고 또 공부하고 합격을 하게 되면은 운전 면허증을 주잖아요. 그 운전 면허증만 있다고 해서 운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예. 운전을 해 보셔야 운전이 할 수 있어요. 운전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장로 면허증만 갖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늘 믿음을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그 예수만 믿기만 하면은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 죄를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셨고 내가 주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 우리는 자기를 다 얻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죠. 예. 근데 이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돼요. 날마다 반복하시고 고백하시고 삶을 사셔야 돼요. 이 믿음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거든요. 이 믿음을 가꾸지 않으면은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미 내가 자격을 얻었지만 그렇게 내가 사셔야 돼요. 행동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여러분 믿음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늘 고백하시고 또 그런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거 아니에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금보다 보배 같은 그 믿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을 잘 가꾸고 이 믿음을 잘 관리하고 이 믿음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의지하고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금년 2026년도 우리 교회의 슬로건은 우리가 기도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기도의 폭을 넓혀야 되겠다. 기도 입을 크게 벌려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기도에다가 제가 강조점을 두고 또 우리 신앙의 첫걸음이 기도부터 시작되거든요. 우리 흔히 아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숨 쉬는 호흡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기도를 망각합니다. 예.
잘 하지는 않아요. 고작 한다는 게 밥 먹기 전에 씻기도. 예.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저녁에 잘 때 오늘도 하루 잘 맞춰 잡니다. 뭐 그러고 별로.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이 기도에 아주 강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자, 사람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불안을 내재하고 있어요. 사실 저 역시도 오늘 아침에 버스 타고 왔습니다. 왜냐면 이게 눈이 많이 오고 길 미끄러우면 제가 운전 좀 서툴거든요. 예. 이 길 미끄러울 때는 많이 사고를 냅니다. 그래서 미리서 왔다 갔다 계속 창문을 열면서 눈이 저기 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미 예보는 눈이 많이 온다 했고, 또 온도가 딱 따지면은 뭐 여러분 TV 보셨지만은 그 고속도로에서 살살 얼음 거기에 대형 사고로 4명이 5명이 죽고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차가 파괴되고 불태워지고 그랬습니까? 예. 불안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 미래 사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불규칙이에요. 그리고 불안전한 환경이 아주 심화됐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불안이 더 가속화됐어요.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불안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염려로 가득해요. 그 염려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자신에 대한 염려입니다. 인간의 삶에 늘 따라다니는 게 염려예요.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작년에 하던 염려가 새해가 되어도 따라와요. 그래서 염려 2월이라. 염려는 연말 정산이 안 되죠. 우리는 염려를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아무리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도 사실 염려하게 되거든요. 이 염려와 불안, 이 두려움은 그러므로 실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치러야 할 대가이기도 하죠. 사람들은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마음 수련회 같은 것들도 많아졌어요. 이단과 이 사이비가 늘어나는 것도요, 사실 불안사회와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에 관련된 비즈니스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 내려놓기, 마음을 다스리기,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현실은 더 악화될 뿐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분노가 통제가 안 돼요. 불안이 조절이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 어때요? 약물 의존도가 높아져요. 염려는 삶의 에너지를 많이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소모가 커요. 아무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피곤해요. 그래서 염려는 염려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죠. 그래서 염려가 마음을 지배해 버리면은 우리의 삶의 초점은 분산돼 버려요. 오늘날 세상은 불안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우리의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모든 영역에서 갈등과 대립으로 가득하잖아요. 이 분노를 촉발하는 이슈들이 늘어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은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게 돼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정신병에 걸리기 딱 좋은 세상이 지금의 세상이에요. 인간은 염려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허약성 때문이에요. 일어날지도 모를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염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염려에 덫에 걸리게 되면 꼼짝 못합니다. 사람들은 염려에 대해서 운명론적인 태도를 취하는데 염려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염려가 찾아오게 되면 그 염려를 우리가 걷어낼 방법이 없어요. 대부분은 본능적으로 염려에 대해서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잘 될 거라고. 불안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작은 행복을 찾아보라고. 인사치레 한 덕담을 나누죠. 염려에 대한 체념이나 염려에 대한 가벼운 접근은 답이 안 돼요. 염려와 불안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은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돼버려요. 이게 자칫하게 되면은 자기 삶을 파괴되게 해버리고 공동체 안에서도요 폭력성을 드러나게 되버려요. 성경에서도 염려에 대한 언급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6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염려를 허용하지 않아요. 이 명령형으로 해요. 명령형으로. 염려의 싹을 완전히 자르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가능해 보이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요. 마태복음 6장 27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주 강경한 표현이에요. 자, 예수님은 염려가 가장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6장 31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얼마나 강경합니까? 땅의 것을 추구하게 되면은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땅의 것은 부와 명예와 권력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더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욕망, 여기에 시달리게 되어 있어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순간 마음속에 전쟁이 벌어져요. 주님은 다른 것을 구하라고 하셔요. 그게 6장 33절에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관심의 이동이 필요하다. 땅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라. 오늘 본문 6절 다시 보시면은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 같이 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자, 이걸 한번 대조해 보세요. 대조해 보세요. 여기서 핵심적인 키워드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요. 염려와 기도와 간구로 딱 나누려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염려할 것이냐, 기도할 것이냐, 예? 문제를 내가 지고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예. 염려의 짐을 내가 들고 다닐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염려를 내가 상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상대할 것인가. 응? 이 염려와 기도가 모두가 집중한 일이거든요. 자, 여러분, 염려는 문제에다가 집중하는 거예요. 문제에다가. 근데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잘 아시지만 기도가 뭐죠?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게 기도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기도는 맡기는 겁니다. 예. 염려는 누구께 맡기라고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염려가 언제 일어나죠? 내가 알아서 그걸 해결하려고 할 때 나타나거든요.
책임감이 너무 강한 사람들. 책임감이 있는 것은 좋지만은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까지도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게 문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은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긴단 말이에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이 믿음이라고 번역된 단어, 이 맡긴다는 의미도 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분석해 보면은 맡긴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 말 그 안에. 그러니까 맡긴다는 것은 인격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믿음은 그래서 신뢰를 통해서 드러나요. 신뢰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맡길 때 알 수 있잖아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신뢰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많이 강조하죠. 그러나 신뢰라는 단어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신뢰의 관계까지 나아가야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느냐, 무엇을 증명합니까, 여러분? 무거운 짐을 얼마나 그분께 맡겼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다 맡겼다고 말하지만은 여전히 염려하고 있다면은 맡기지 않는 거죠. 맡겼다면은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셔야 돼요. 편하게 잠을 자셔야. 대개 기도는 짧게 하고 염려는 길게 하죠. 자,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염려가 떠나갈 때까지 기도를 해야죠. 기도가 깊어지면 염려가 자제할 곳이 없어져요. 기도하기 전에는 이 염려가 마음의 중심에 다 이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야말로 염려올인이에요. 기도가 같이 깊어지면은 염려의 공간이 없어져요. 염려 아웃이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는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네. 기도의 초입에는 그 문제 덩어리를 안고 기도를 한 거예요. 처음부터 염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씨름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죠.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예. 이 염려 덩어리가 점점점 작아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 문제가 나를 덮칠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면서 문제가 내 손에서 잡혀요. 문제가 작아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어때요? 내 믿음이 커져 나가는 거지. 이게 중요합니다. 왜 기도하는가? 기도를 하셔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하셔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은 안 자라요. 딱 그 자리에 딱 정쳤어요. 제가 방금도 엎드렸으 놓으면은, 믿음이란 게요, 딱 우리 문제 면허증과 똑같아요. 가만 놔두면은 이게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믿음이 폭이 넓어져요.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돼요. 예. 이게 왜 중요하냐? 왜 기도하라 하느냐? 기도를 하셔야 이런 믿음이 성장하니까. 믿음이 자라나셔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거든요. 네.
신뢰가 깊어질 수 없다겠습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어져요.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하는 자신이 바뀌어져요. 이게 최고 응답이요. 내가 바꿔지거든요. 네. 내가 바뀌게 되면은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전에는 힘든 문제가 나를 불행하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기도를 하니까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다르게 보이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걱정거리가 뭘로 바꿔져요? 감사거리로 바꿔져요. 저는 마음에 딱 작정을 했어요. 언제 아직 갈지 모르겠지만은 웬만하면 내가 죽기 전까지 이걸 해보려고 합니다. 1년 365일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리고 헌금하겠다. 지금 7년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계속 하고 싶어요. 내 목회할 때만 한 것이 아니고 감사하신 게 이렇게도 감사하고 저렇게도 감사하고 그렇지. 문제만 보이는 게 아니고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계속 이게 변하거든. 자, 6절 다시 한번 봅시다. 6절을.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두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원을 감사와 함께 아뢰라 했잖아요. 처음은 기도와 간구였어요. 근데 문제를 아뢰고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스텝이 있어요.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은 이게 감사로 바뀌어져요. 예. 염려 거리가 감사 제목으로 바뀌어진다 그 말.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 감사는 깨달으면서 와요. 이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셔요. 그러나 기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문제가 감사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더라. 그 관계가 깊어지면서 내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자, 7절에 대해서 7절을 보면은 여러분에 대한 체육적인 답이 나와요.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문제가 해결되거나 염려거리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잖아요. 7절의 응답을 잘 보세요. 이런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 분이세요. 자, 여러분 최고의 응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를 지배한다는 것입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세요. 염려가 일어나는 곳은 우리 마음과 생각이에요. 항상 이 마음과 생각이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삶이 왜 힘드십니까?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을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에?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힘든 겁니다. 우울해지고 싶어서 우울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우울하지 않으려고 염려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이게 안 돼요. 왜 기도합니까? 염려를 이기는 힘은 하나님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염려거리를 없애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염려거리를 다 제거해 주신다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또 다른 염려거리가 생겨요.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또 생겨요. 자, 임신이 잘 안 돼가지고 염려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아이가 생겼단 말이에요. 또 다른 염려가 생깁니다. 자, 출산할 때까지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야 하는데 하면 염려하죠. 가만히 동안에 학업 문제, 친구 문제, 진로 문제 계속 염려거리요. 또 계속 문제거려요. 나도 어떻습니까? 재정 문제도 신랄하게 되고 해결되면 건강 문제도 생기게 되고 건강이 좀 괜찮다고 하면은 또 이게 이제 부모 문제, 또 자녀 문제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문제가 해결되거나 염려거리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항상 우리 마음과 생각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한 거 훨씬 더 좋은 걸 주시는데 최고 응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평강이 얻으시면 한다 했습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7절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음과 생각을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게 힘든 거. 그래서 그게 이게 반복된 거예요. 아이가 안 생기니까 염려하다가 아이가 생기니까 좋아하다가 이거 건강하게 나야지. 또 낳아놓으니까 이게 잘 커야지. 학교 가야지. 이게 복잡해 계속해서 이런 염려 불안들 문제들 많습니다. 가정 문제만 해결됩니까? 그럼 직장 문제 어떤가요? 대인 관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사람 관계가 참 어려워요, 여기서. 부모의 관계, 자녀의 관계, 형제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친구의 관계, 참 어렵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가까운 분들을 질병, 사고, 이별, 죽음 문제, 잠잠할 날이 없어요, 이게. 신기하죠? 마치 기다리고 있는 듯이 줄줄 이어지죠? 문제 해결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지상의 삶은 끝없는 문제 연속입니다. 일어나는 문제들마다 내가 직접 감당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이런 세상을 살다 보면 가장 혹사당하는 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제가 아직 11대 되면서도 가장 친한 친구 목사님 전화를 못했어요. 서울에. 오늘 주일 끝나고 나서 내가 가려고. 얼마나 그 아픈 것이 지금 많이 좋아졌는가 좀 묻고 싶어요. 말이 어두웠는데 많이 좋아지니까. 전화로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라면 내가 그 소리를 듣거든요. 발음이 좀 어떤가. 염려에 시달리다 보면은 마음과 생각 너덜너덜해요. 마음이 지칩니다. 병이 듭니다. 밀려는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견뎌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죄가 뛰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항상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시고 무조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아니셔요, 여러분. 예?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신 분이셔요. 당신이 만드셨는데. 만든 사람이 잘 아시지. 우리의 염려를 아시고 우리가 누군지 아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큰지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7절 말씀 보시면은 그리하면 모든 죄 때문에 하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하신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예?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라면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단어를 여기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빌립보에는 엄청난 군사를 갖춘 로마의 주둔군이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강력한 로마의 군대가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빌립보 시민들의 평안이 누릴 수 있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 안에 평강의 왕과 그 휘하 부대가 들어와서 주둔하고 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셔요. 왜 6절의 시작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언급했는가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무슨 재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염려도 파고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강력한 주둔군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세의 공격에 대책 없이 당하고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다 뺏기고 삶은 비참해지죠.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사람들을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전에는 수시로 내 마음과 생각을 강도에게 탈취당했어요. 이 강도 떼들이 아예 마음과 생각을 점령해버렸어요. 이전의 삶에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방어막이 없어졌어요. 너무나 허술한 울타리만 쳐져 있어요. 누가 나에게 한마디만 해도 속수무책이 아주 작은 사건 앞에서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누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있습니까? 잠언 28장 28절 보시면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다면 대책 없어요. 온갖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마음과 생각에 구멍이 뚫려져 버렸어요. 상처투성이고 온전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성벽 안으로 지금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성벽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씀한다면, 그래서 여호와의 성벽은 초롱성이요 누구도 뚫지 못합니다. 지속적인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그 평강은 최상의 퀄리티를 제공하잖아요. 일시적인 마음의 위안이나 평강이 아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것입니까? 그 평강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분이셔요. 하나님의 평강은 그 누구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문제부터 초월해 계신 분이셔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신다 했어요. 염려를 우리의 힘으로는 못 이겨요. 그러나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게 되면은 넉넉히 이긴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4장 4절 보시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서 기록한 성경이잖아요. 그래, 이 빌립보서의 기쁨의 서신이에요. 염려가 무엇입니까? 기쁨을 빼앗긴 상태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는 삶은 염려 극복할 삶이요. 여기서 기쁨은 가벼운 감정풀이가 아니에요. 기쁜 곳에서부터 나오는 기쁨. 이건 주 안에서 주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 얘기처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기쁨과 평강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모호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해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평강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죠. 세상이 더 나아가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천국을 만들 수 없어요. 염려 없는 삶은 어떤 방법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되게 돼 있어요. 염려를 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먼저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압도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복. 자, 우리의 복 중에 복이 평강의 복이요.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이 평강, 이 살롬, 평화, 이 평강이거든요. 이게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평강은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지.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신자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강은 사명이에요. 평강을 그러면 세상에 흘러보내셔야 돼요.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고 복잡한 이유는 세상에 평화가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평화를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고통은 물질의 문제뿐만이 아니죠. 인간의 마음이 병들면 세상은 전쟁터가 돼버려요. 관계들이 다 깨져버립니다. 서로가 적이 되어 싸우죠. 분노로 가득 찬 세상,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익과의 관계에서 살롬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거든요. 이 살롬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염려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26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염려것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기도와 간구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관건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의 손을 향해야만 할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분의 손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 평강, 그 살롬에 우리 삶 속에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 삶 속에 이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덮어주시고 그리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평강을 이 세상 가운데 흘러보냈으면 좋겠어요. 한 가정에 한 사람이 이 평강, 이 살롬에 대해서 제대로 누리게 되면은 그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가족들에게 다 흘러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한 해 동안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 살롬을 잘 흘러보내는 그야말로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찌 우리가 그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 맡기오니 우리는 오직 기도와 간구뿐이오니 오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평강의 도구로 평강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